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죽었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12절로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옷이 날개다. 그래서 옷이 바뀌면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자회에서 교회에서 옷을 팔아줘요. 옷을 비싸지도 않아요. 세 벌에 5,000원이에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자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수치나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옷이 점점 짧아지고 가늘어지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이 노출이 심해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죄악의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이 심한 옷들이 정말로 그대로 여과 없이 청소년들이나 안방에서 다 보여지는 이 시대, 문화가 개방된 시대가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심해지는 시대, 사회적인 그 문화가 타락한 시대라고 보면 돼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옷을 입으라, 그런데 어떤 옷이냐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단어들을 보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입는 옷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죄된 우리 자신을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옷들.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옷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옷에 대하여서 옷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13절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초대교회 그 거룩하고 성령의 역사가 빈번히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초대교회에서조차도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구제에 어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로 인해서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가 아니고는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이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서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심에서도 나타나는 불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서로 용납해라. 용납한 것은 큰 그릇이어서 그 안에 그들의 모든 불만들을 담고도 남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종지는 어때요? 종지. 조그만 그릇을 종지라 그러지요. 큰 그릇을 뭐라 그래요? 대접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지금 이야기는 서로 용납하여, 이 이야기는 말이지요, 너희의 마음을 넉넉하도록 크게 큰 그릇을 가져서 그 모든 것을 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넓어, 저 사람은 아유 밴댕이 소갈딱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밴댕이는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고 마음이 넓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불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거는 불가능하지요. 어떤 분은 음식이 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싱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이 별맛이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어울려서 살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과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너만 용납해라가 아니고 서로 용납해라. 서로 큰 마음의 그릇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에 대하여서, 부족함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담아서 안에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준비해라.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뭐 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사랑을 해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른이 될 때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요즘 어떤 부모들은 뭐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고 뭐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좋아하고 물론 좋아는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요. 자식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런 사랑을 가져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뱃속으로 나온 자식조차도 때로는 막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 왼수. 김동숙 권사님 왼수가 어디 있다고 금방 왼수라 그래요. 자, 가 있어요? 그게 무슨 왼수야, 이쁘기만 한데. 아무튼 이 자식과 부모 사이조차 때로는 실제로 심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기에 보면 뭐 각기 다른 곳에서 와서 이 월곶의 터전을 삼고 살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월곶 중앙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혈연이거나 뭐 학연이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각기 다 다른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 모임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14절에서 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무관한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띠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띠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그것을 알고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을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이야기가 나오지요.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가 사랑이 없으면 경덕이는 큰일 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특별한 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다 김영경 집사님 딸 이름을 사랑이로 져가지고 설교를 힘들게 하네. 사랑이.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에는 전부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참 좋아하고 막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이 관계가 확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최정숙 권사님도 죽으라 하고 좋아하더니 가끔 보면 팅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저도 웃고 계신 우리 조찬동 성도님도 똑같아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말 잘 안 듣지요. 서로가. 이제 가운데 자식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 왜 그래?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지. 저도 똑같으니까. 뭐 죽자 사자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 어떤 조건으로 만나고 어떤 것들로 묶어 놓으려고 해도 불안해요. 온전치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틀어지고 언젠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온전한 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우리로 잃어버리지 않게끔 사로잡고 있는 띠. 여러분, 열쇠고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열쇠고리. 열쇠를 묶어 놓으려는 게 열쇠고리 아니에요. 열쇠가 한 5개 되는데 호주머니에 1개씩 넣어 다녀봐요. 한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고리를 한꺼번에 다 끼워서 호주머니에 넣으면 호주머니는 좀 찢어지고 좀 불룩해지겠지만 분실은 안 되잖아요. 분실은 안 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구원에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삐끗하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우리를 항상 메고 있는 띠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살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좀 퉁퉁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수도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아해서 결혼을 해도 말이지요, 살다 보면 1개씩 눈에 띄어요. 잠잘 때 코 좀 골지 마. 남자가 골면 그나마 낫지. 얼굴은 그냥 양귀비인데 잠잘 때 보니까 막 옆집에서는 남편분이 코를 많이 고시나 봐요 그러는데 밤에 실상은 아니야. 아내가 고는 거지. 막 골고.
이 살다 보면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살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나는 게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습은 연애할 때 또 데이트할 때 다 봤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부족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이유가 그냥 처음에 좋아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밥도 안 먹잖아요. 조금 먹는 척, 연약한 척 하는데 집에 가서 양푼으로 밥 비벼 먹고.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제까지 그걸 감출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찬찬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별 탈 없이 살아가요. 별 탈 없이 살아가.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덮어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감정과 같은 보여주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늘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소지가 있는 거죠. 항상 다투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족함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장로님이니까 완벽하겠지. 완벽을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로서의 완벽성을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는 더 하겠지요. 목사님한테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완벽함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란 게 원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고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성도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다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언행이 거칠 수도 있고 뭐 별 일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회 성령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살아가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용납해라.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매사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온전히 묶어놓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메어놓는 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놓으시는 띠, 이 부자유한 띠가 아니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들은 어느 누군가 빼앗아 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화려한 성전의 보물들 언제 뺏기냐면 그 아들 때에 가서 뺏겨요.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 방패가 200개가 있어요. 큰 금 방패. 이게 600달란트짜리 방패.
그리고 300달란트짜리 방패가 300개가 있고 금값으로만 따져도 하나에 한 3, 4억 가는 거예요. 방패 하나에. 그 아들 댁에 가서 그냥 뺏겨버려요. 애구방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금 방패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동으로 그걸 만들어요. 금하고 동하고 여러분 값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하늘하고 땅 차이지요. 금하고 동하고는 그 값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걸 다 뺏겨버려요. 이 땅에서 보물들은 언젠가 누구에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빼앗아 가지요. 눈에 보여야 묶든지 빼앗든지 깨든지 할 텐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세상 권세. 이건 청와대 대통령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의 그 힘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이사도 못 가지요. 이사도 못 가요. 못 하나도 못 박지요. 어디 공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집 밖에 뭔가를 내놔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일들을 조용히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세상이, 예수 없는 세상은 귀신투성이에요. 귀신투성이에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과학의 성장과 함께 귀신의 세력의 성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니까 점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나와요. 어느 용한 점장이가 한 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겨. 여러분 중고차를 혹시 사셨으면 그 운전대 밑에를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북어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거기에 명주실에 꽁꽁 묶어놓은 북어 대가리가 하나 걸려 있을지 몰라요. 그거 빨리 없애라는 거죠. 먹어. 뜯어다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귀신이 두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뭔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차를 사도 두려워하고, 집을 사도 두려워하고, 결혼을 해도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귀신 아래에 눌려서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어떤 권세자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어디서 받아와라가 아니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라.
여태껏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마음을 좀 따독이고 뭐 사람의 위로를 구했던지 아니면 어떤 권세자를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힘을 좀 빌려서 이 불안함을 해소했던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내놓아라 이것입니다. 평강 앞에 내놓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6절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막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송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로 퉁치려고 그래요. 삶이 없는데 그 모든 삶이 없는 그 마음의 부담과 찝찝함을 뭘로 해소하려고 하냐면 예배로 해소하려고 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막 예배가 뜨겁다고 말을 하죠. 뜨겁다. 막 찬양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막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퉁치는 게 실패할 것 같은 여태껏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냥 퉁 하고 비겼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 빠지면 굉장히 찜찜하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퉁치려고 온 예배가 아니고 순종하려고 살다가 힘든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정말 마음에 잃었던 분노들이 가라앉는 시간이고 이건 뭐 명상의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어떤 날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이번 주 사건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배를 드려도 별로 그 예배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려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철학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쌓아놓은 지식을 믿어요. 지적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것들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왕과 정말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말 가진 것 없고 광야에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뭘로 받겠냐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나타났고 과부에게 나타났고 연약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귀한 일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만이 있거든 그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릇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 모임 공동체가 또 얼마나 또 불안한지 잘 깨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봅니다. 이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또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옷 입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